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양선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말은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지 내주하지 아니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양선의 열매, 양선, 어찌 보면 쉬운 말이고 어찌 보면 좀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선량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함인데 선함을 베풀고 행하는 사람,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선함, 선은 착하고 올바르다는 뜻이죠. 그 모델, 시작점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젊은 관리가 찾아와서 그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선한 이는,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함과 인간의 선함을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선함은요, 불의함이나 거짓이나 어떤 악한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선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선함이 있는데, 사람의 선함, 사람의 선, 이것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으로 남아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선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양심도 부패가 되어졌죠. 오염되어졌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에 양심을 중심으로 양심 고백한다. 양심, 그래서 선량한 마음으로 판단해 볼 때 양심에 입각해서 내가 말한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선함의 기준이 되는 듯 하지만 양심도 선함의 기준이 안 돼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양심 앞에 선한이라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전도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였던, 그래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전도 여행을 4차례나 세계 전도를 하였던 이 바울마저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나오는 건, 행동으로 나오는 건 악함밖에 없다.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선, 양선을 성령의 열매로 밖에 맺을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선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도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깨끗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몸을 주신 것,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끔 그 삶이 넉넉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악을 행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백성을 삼으셨어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선한 열매를 맺는,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선의 성품은요, 둘째로 선을 발전하고 키우는 행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말하지만 어찌 보면 악은 선이 결핍되어져서 부족해서 왜곡되어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낮과 밤을 비유로 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낮과 밤에 통해서 보면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두움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갑자기 뿅 하고 아침, 빛을 주신 게 아니죠. 어두움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빛을 보내지 않겠다,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죠. 어두운 데에 어둠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빛이 자리 잡아라, 갑자기 어둡다가 갑자기 뿅 하고 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결국 빛이 압도하여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변화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그 속에 악한 것이 한순간에 다 완전히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고 선함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끊임없이 선함을 추구하고 힘쓰는 과정을 통하여서 쌓여져 가기 시작하면서 악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선함이 점점 쌓여져 가면서 그 선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은요, 선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가고 채워가는 행위예요. 성령의 사람이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직
선함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함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선은요, 미래를 보고 소망케 함으로 변화시키는 열매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칭찬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계시적인 칭찬과 실제적인 칭찬이 있어요. 실제적인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너 참 그 일 잘했어, 참 잘했어, 칭찬할 받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칭찬해 주는 것, 실제적인 칭찬이에요. 계시적인 칭찬은 칭찬거리가 당장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상대방에게 칭찬거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계시적인 칭찬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 그 베드로의 이름, 우리는 베드로 하지만 원래 본래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시몬인데 시몬을 보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장차 너는 게바라 해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되라. 이 게바, 베드로, 반석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니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해라, 베드로라 해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마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뀌는 과정에 뭔가 착한 일을 했습니까? 뭔가 강력한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앞으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신 거죠. 장차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도 일을 감당하고 전도도 하지요.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어부 출신의 말주변도 없고 뛰어난 엘리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부예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런데도 보자마자 장차 게바라하라, 베드로라 하라. 이것이 계시적인 칭찬이에요. 지금 당장 무언가 칭찬거리가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케 함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양선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때 저 사람은 선한 행동으로 선한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칭찬해주고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좌충우돌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관계 속에서 선을 보이고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므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악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선함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 당장 친절함으로 다가가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 우리 올해 실천사항 두 번째에 매반기 선행으로 나눈다. 선행으로 나눌 때 저 사람은 나의 선함과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연계선상에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선을 베푸는 것,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고스란히 나에게로 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절대 축복해 줄 수 없어. 저 사람은 저주해야 돼. 그래 내 속이 시원해. 이 마음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철저히 그 기준을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의 기준에서만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떠나가는 제자, 심지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래서 고난당할 때 자기를 떠나가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개발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들,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장차 개발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그리고 용기,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3년 동안 함께 동거하며 나누게 하셨던 것이죠.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또한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정죄하거나 가로막지 아니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